할렐루야.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이게 또 다른 분위기고 은혜가 또 엄청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 50일 동안에 죽도록 외국에 나가 집회를 하고 정말 지친 육신 또 하여튼 영적으로 다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또 계속 집회가 있어서 집회를 하면서 중간에는 임진영 목사를 얼른 좀 한번 세우고 대전에 가서 모건대학 가서 거기 가서 또 말씀 전하고 다시 오고, 어제는 쉴 틈도 없이 이 종교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또 열심히 잘 전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곳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저 청나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내일은 또 대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제 60 생일날은 한갑 때는 내가 뭐 했을까 하고 보니까 저 중국의 저 시골을 다니며 가정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이 내 한갑 아니야? 하고 봤더니 하루 종일 먹은 건 조죽 2그릇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70 생일이 됐는데, 칠순이 됐는데, 칠순은 뭐를 할까? 난 나한테 좀 선물 좀 하나 해야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나한테 선물 한번 할 게 뭐지? 생각이 도무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교회,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서 집회를 하는데 7, 8가정밖에는 되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목사님은 80이 넘으셨고 굉장히 참 힘드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리로 달려가 첫날은 그 교인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저 70 생일이라고 하니까 교인집에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만 알고 있었거든요. 교인집에서는 또 이렇게 차려주셨네. 제가 이 야채라든가 건강식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어쩌면 그렇게 딱 그걸 차려 놓으셨는지요. 하여튼 야채하고 쌈도 싸먹고 맛있게 그렇게 지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입부터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갑이고 칠순이고 이제 80대도 마찬가지일 거고 매 생일마다 저는 어디로 나가 돌아오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뭘 선물도 주고 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하는 그게 주님 앞에 이제는 죄송한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편안하게 먹고 쉬고 그저 많은 걸 쌓아놓고 이걸 행복하게 쓰는 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행복은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에게 사랑을 받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인생 후반전에는 한번 달려봐야지.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데 우리 목사가 턱하니 카톡을 하나를 보내왔어요. 못이 생명을 다하는 것은 못, 철이 생명을 다하는 것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녹슬어 없어져 버리는 것과 하나는 달아 없어지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 맞아. 우리 크리스찬도 동일하겠구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녹슬어 쓸데없이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성도들도 있겠고 교인들도 있겠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아 없어지는 귀한 보석 같은 성도들도 있겠구나. 주님, 저는 달아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뛰는데 뭘 그렇게 잘 뛰어지지가 않는지요. 이제는 70이 넘으니까 몸이 잘 말을 안 들어요. 한번 자고 일어나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붓기도 하고 다리도 붓기도 하고 눈이 두 겹으로 이런 걸 볼래도 잘 보이지가 않더군요. 그래, 안과를 좀 가야겠다. 예약을 해놔도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지나고 이렇게 안 보이면 안 될 텐데. 그러나 또 그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월요일은 안 되고 화요일은 꼭 한번 안과를 들려봐야겠다. 내가 혹시 이게 두 겹으로 보이고 가까운 것도 안 보이는 건 뭔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눈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 어제 종교교회라고 하는 한 100 몇십 년 됐죠. 그 교회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가는데 참 마음이 아주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렇게 저에게 믿음이 없다고 때리셨어요. 왜? 내 마음에는 교인들을 보며, 싸우는 교인들을 보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서 죽어버리신 분이에요. 절대로 없었어요. 정말 계시다면 이렇게 살겠냐고요. 십자가를 알고 구원이 뭔 줄을 알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헐뜯고 이거는 절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렸던 저였죠. 정말 어렸던 그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저는 하나님이 없구나. 이거 다 쇼구나. 그때는 곽규석이 쇼 하면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그거야. 만화를 보면은, 만화 몇 권을 보면은 TV를 볼 수 있는 표를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서 보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보고 오면 또 매 맞는 거예요. 또 매 맞는 거예요. 너 예배 시간에 왜 딴 데 보고 있었어? 또 매 맞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난 참 행복하겠다. 아버지를 떠났고 떠난 곳이 배재고등학교를 다니며 광화문에 있는 종교교회 사택 2층에서 살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바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택 밑에는 할아버지 사시고 위에는 이제 제가 다 쓰는데 이렇게 미닫이 문을 닫고 콱 하고 문을 질러 놓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도 없고 여기는 내 공간이에요. 아버지에게 눌려 살고 교회에 눌려 살고 이러던 저는 매일 술을 가방에다 넣고 담배, 셀렘이라는 담배가 화하고 맛있대요. 그래서 이만한 광주리에다 리제 물건 초콜릿 팔고 하는 그 아주머니에게 셀렘이 있어요? 있다고 하면은 가지고 와서 저는 매일 술과 담배를 먹었어요. 그랬던 곳이 바로 그 유명한 종교교회의 감리교회의 사택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생각이 콱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틀면 영시의 다이얼서부터 시작을 하여 임국희의 밤의 플랫홈, 그럴 때 제가 카드를 보내면 그거를 읽어주기도 하고요.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걸 보내면은 그거를 아름다운 임국희 그 아나운서가 읽어주기도 하고요. 그 생각이 팍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님은 너 고등학교 빨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가. 어쩔 수 없이 가서 앉아 있으면은 이화여고 다니는 애들, 정신여고, 하여튼 경기고등학교, 웬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여자애들을 보면서 저 아이가 나한테 한 번만 말을 걸어주면 광화문에 있는 크라운 제과에서 그 건너편에 덕수 제과에서 내가 빵 좀 사주고 우유도 사줄 텐데 걔만 보면 가슴이 후다닥거리기도 하고요. 어제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왜 그분들이 없겠어요? 이화여고를 다니며 머리를 두 갈래로 땄던 바로 걔. 어쩌면은 여기 다 앉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 머리들이 갑자기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세월은 흘러 7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곳을 갔더니 우리 할아버님, 내가 지금 방주교회, 물론 종교교회에서 제가 집회도 3일간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또 어제 가가지고 잠깐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다 보고 계실까? 설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집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럴 줄은 모르실 거야. 천국 가면 할 얘기가 참 많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님은 그렇게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소원이셨지만은 결국은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할아버님 생각이 얼마나 나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목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던 그 할아버지에게 이런 목사가 된 모습도 못 보여드리고 담배 냄새, 술 냄새 풍기고 할아버님 그저 수표 갖다가 드리면은 나는 필요 없어. 이 늙은이가 뭐가 필요가 있어. 그러며 저 밖을 보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러던 할아버님이 깊게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면 죽을 때까지, 돈을 그래서 많이 번 사람들은 이게 행복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간절하게 원하여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게 행복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꿈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한 대로 그 인생은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중요한 결단을 뭐를 해야 할까?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할까? 한 번 지나가면 한 번 붙들고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보면은 인생은 시간이 흐르게 돼 있고 거기에 매달려 살게 돼 있죠. 바른 선택과 결단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럼 이제 교회나 열심히 다녀야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땐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없다고 생각해요? 40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혼자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내 평생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집으로 그때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다 이제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는 못 돌아오게 다 없애버렸습니다. 집도 없고 주머니에 20만 원 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요. 그러며 쪽방에 들어가 살며 또 많은 세월이 흘러 은퇴도 하고 어쩌면 70이 넘는 그런 내 인생이 되었는지요. 하여튼 우리는 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안성에서 제가 힘들게 애들에게 매 맞고 퉁퉁 부어 있고 먹는 것은 일주일에 안 먹는 것은 굶는 것은 이거는 늘 있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같이 있는 아이들과 나는 버림을 당한 모양이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너무 더럽게 살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 수 없는 모양이야.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살겠지만은 그러나 천국 끄트머리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과분하게 생명을 다해 보겠어요. 이제 옛날같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하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셨는데 저를 보고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앞에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요.
교인은 어머니 한 분, 알코올 중독자 한 2명, 길거리에 아이들 몇 명, 한 7, 8명 됐어요.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어머니가. 외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이걸 목회라고 하는 걸 보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오셔서 설교를 제가 열심히 저 나름대로는 와 잘했다 진짜 하고 뿌듯해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박 전도사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뭘 얘기한 거야? 하면서 이만한 백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테이프니까 이거 좀 들어보고 따라해봐. 할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전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날서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저도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노력을 할게요. 언젠가는 남의 설교 열심히 많이 보며 좋은 세계 최고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열심히 보며 많은 훈련을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님 다니는 교회에 거기를 뒤집어 놓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기뻐질 줄 모르는 그 시간을 주세요. 천국 가는 것,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하여 그 교회 바로 가는 것 제 소원이에요. 밤마다 목마른 마음으로 그렇게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난 후에 내가 다 봤다. 이제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실 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뭘 할 줄도 모르는데 어딜 가서 뭐를 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 말도 안 돼. 아니 그러나 저는 믿어요. 안성천 다리 밑으로 가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제 마음도 굉장히 두근거렸어요. 그날이 언제일까? 과연 그날이 올까? 그날이 오면은요, 하나님, 저는 교인들 다 나눌게요. 교인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도우라고 할게요. 우리는 가난한 교회가 될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가난한 교회 다 줘서 우린 더 이상 줄 것 없는 그 교회로 저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예요.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게 제 이름은 어떻게 나기 시작을 했고 저는 어머님네 미국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가게 됐어요. 주님 잘하게 해주세요. 가가지고 첫날서부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죽을 쓰더라고요. 죽을 써. 왜? 잘하려고 하니까 딱딱하기가 짝이 없고 준비했던 걸 가서 읽어가면서 하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다 내려놨어요. 밤을 새웠어요. 하나님 다 내려놓을게. 주님께서 저를 주장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듯이 마음에요. 네가 살아온 얘기를 해. 그저 덧붙이지도 말고 담담하게 네가 살아온 얘기를 하면 거긴 내가 함께 해줄 거야. 정말 마지막엔 뒤집어졌어요. 그 어머니와 함께 그 밤을 잊지 못해요. 눈 안에 TV가 큰 TV 앞에 소파에 어머니와 나와 둘이 앉아있게 됐어요. 다들 졸려서 들어갔고요. 어머니는 졸면서도 저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저 제 손을 붙잡고 계속 이렇게 비비시더군요. 나는 박 목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은혜에 있을 줄은 몰랐어. 그때 내가 갔을 때 그만 그때 얘기는 하지 마셔라. 어머니가 영어를 했어서 제가 영어로 했어요. I'm not a man that I used to be. 다 그런 사람 아니야 이제.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요. 그래요. 우리들이 그 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자녀의 그릇이 되어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저는 꿈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다음 주일날 또 하면 되죠. 이제 뭐 계속 제가 올 거니까. 저에게는 그 꿈 말고 구체적인 이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제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절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아프리카를 한 8년 전, 9년 전서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제가 열심히 다니는데 이제 이 아프리카에 선교지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그거는 사람들, 선교사들 많은 데가 아니라 척박한 북쪽으로 나가기 바로 전에 우리들이 와서 북쪽에 있는 선교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주세요. 그 공간을 만들었어요. 제 방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이건 박보영 목사님만 자는 방이래요. 여러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한대요. 왜? 거기 뭐 별거 다 무는 것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이제 뭐 독충도 있고. 목사님만 쓴대요.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쳤어요. 가장 힘든 곳에서 오시는 생명을 다하는 그 사막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들은 반드시 이 방에다 모셔라. 나하고 똑같이 해줘라. 그게 내 소원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 거기 가보면 서로들 싸우고 죽고 뭐 죽이고 뭐 부족들끼리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도둑질하든지 잘못하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나와 때려 죽여버려요. 불질러버려요. 그래도 경찰들은 서서 보고 있어요.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마을 전체 집단으로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는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정말 말도 안 되더라고요. 서로들 싸워요. 그럼 이쪽 부족에서 이쪽에 와가지고 풀 먹였다. 죽여버리고 짐승들 다 뺏어요. 그럼 저쪽에서는 학교로 가가지고 애들 다 총으로 쏴서 다 죽여버려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늘 일어나요. 거기에 저하고 함께 살던, 어려서부터 살던 선교사가 가 있죠. 더워서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야, 내 소원이 하나가 있어. 여기 고아원을 짓는 거야. 그래서 이 부족 아이들, 고아가 된, 서로들 싸우느라고 고아가 된 이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우리가 잘 섬기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키웠듯이 너도 애들을 그렇게 키워봐. 그래서 내가 네가 믿음의 용사가 됐듯이 이 아이들을 다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봐. 그래서 고아원이 드디어 만들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나님, 여기서 자라는 애들이 이제 각각의 마을로 돌아가 서로들 사랑하고 서로들 풀들을 먹으라고 풀들을 와서 다 양보해주고 여기서 물도 다 양보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날이, 이 아이들이 자라나 꼭 오게 해주세요. 거긴 너무 싸움을 하니까 나라에서 이 특수부대를 보내 양쪽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정말. 그리고 나니까 아이들이 또 자라요. 또 싸우기 시작을 하는 뿌리 깊은 그런 부족들끼리의 싸움들이 얼마나 여기저기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여기에 이제는 아이들이 이렇게 커갈 테고, 야, 내가 만약에 머리가 허예 이제 손발 다 떨 때 나를 데리고 와. 목사님,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곳에 전쟁은 없습니다. 네가 그렇게 운다면 내 마지막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품에 안기는 나 그 삶을 네가 꼭 좀 살게 해줘라. 알았어요. 생명을 다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원이 또 있는 거예요.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거예요. 교회를 져서 이 무슬림 아이들을 예수님 빨갱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밖에 모르는 애들이요. 그래서 죽어라 하고 거기 하여튼 졌습니다. 드디어 큰 교회가 하나가
지어져서 이틀인가 전에 3일인가 전에 이제 입당식 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와야지 한대요. 야, 거기서 가장 귀한 분을 모셔 해.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 이런 분들이 하면 되지. 왜 내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거기 주인이냐? 그러니 가장 힘들게 사역하는 분이 그곳에서 일하게 해라.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어제 사진이니 뭐니 다 보내왔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그 아이들은, 무슬림 아이들은 그곳에 정말 크리스찬들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목사들이 이것도 나가면은 뭐 그쪽에서 또 공격받을지 모르지만은 거의 다 이단인 거예요. 토속신앙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또 그 사람들을 그 부족들을 전부 데려다가 복음으로 다시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북쪽으로 나가서 소말리아까지 나가지만은 양쪽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 정말 복음, 이런 잡것이 들어가지 않은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복음을 완전히 이제 깨닫고 정말 결단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지어주며 이제 그쪽을 다 우리가 지배하려고 하는,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요. 사막이니까.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70 넘은 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의사들 둘이 있으니까 힘든 곳으로 지나가 우리 눈에 보이는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픈데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옥에 갇힌 자, 목마른 자, 굶주린 자,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베푸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그 일에 생명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에 경험해보지 못한 가뭄이 왔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짐승 썩은 내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해요. 우리 김성준 목사에부터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헌금하면 좋겠어요. 왜? 다 가져가. 정말 북쪽이 특별히 비가 안 오거든요. 여기에 마음껏 뿌리고 가득가득 채워놔. 먹는 것 때문에 문을 닫고 엄마와 함께 들어놓어 굶어 죽어가는 일이 없게요. 마음껏 우리들이 그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들의 소망이 아름다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뭐 헌금해라, 뭐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향하여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은 금화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본문 말씀 슬슬 들어가야겠네요. 본문을 제가 안 읽었죠. 이게 제가 70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살짝 넘으니까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구약 성경이에요. 1289면에 있습니다. (1289면)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89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이죠. 참 잘못된 선택이에요. 바보지. 자기 머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저 앞을 보고 계신데 왜 그 어리석은 생각을 이 선지자는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 아수르는 아주 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포악해요. 노예를 끌어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잔인하기가 짝이 없고 부려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세상의 악독이, 모든 세상의 악독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다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놔두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가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저것들이 만약에 축복을 받는다면 우린 또 노예로 잡혀가는데, 저것들은 망해 없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먼저 저주부터 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죠. 저는 주님 만났을 때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제가 왜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의사님은 다 찢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건물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나눠줬겠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나 같은 건 죽여버리셨어야 하는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찢어가면서 울었어요. 나 같은 건 죽여버리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데 벌을 줘서 다리가 없어지든지 팔다리를 못 쓰든지, 아니 이게 되어야 하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니 나를 기다리셨다고. 여기 아마누드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라 자지러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왔구나.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치유와 회복, 피 흘리시는 손으로 만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그럼 그 해답은 이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뭘 하면 됩니까? 간절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난 간절함이 없으니까 안 돼, 관둬야 돼, 그게 아니고요. 기도를 끈질기게 한번 해보세요. 목숨을 걸고 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며 뒹굴며 기도하며, 이게 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은요, 저도 죽어갈 때 우리 성도에게 그랬어요. 날 데리고 깊은 산으로, 저 내가 좋아하는 설악산에 깊은 산으로 들어가, 거기다 놔둬라.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면은 내려올 거고, 죽으면은 와서 나를 화장해서 묻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단이 있으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이제 또 이게 필그림 선교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듣고 싶으면은요, 다 아는 분 다 많겠지만 듣고 싶으면요, 저번에 이 다음 주일 날 저번에 그거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면은 또 한 번 또 해드릴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래요. 저는 그때 울고 있는데 머리를 들어라 해서 봤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십자가가 보였어요. 저건 나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님, 저 십자가가 나를 용서를 해준다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찢어가면서 울었더니 토하더라고요. 머리는 막 깨질 것 같이 아프고요. 하나님,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의사였으니까 가끔 가다 농약을 먹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자마자 응급하게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은 먼저 토하게 해야 돼요. 에어웨이 먼저 호흡하는 거 그거 그다음에 숨쉬게 하고 이거 그다음에 이제 잘 돌게 하고 다 토해내게 하고 깨끗하게 토해내게 해야 하거든요. 그때 토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농약 먹은 사람을 먼저 이걸 다 토해내게 하듯이 하나님, 별로 나오지도 않지만은 이게 내 더러운 죄를 지금 다 토해내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을, 악하고 더러운 자들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정말 원하셨는데 요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기가 막힌 자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여 그것을 또 그렇게 믿고 그 길로 걸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에는 저 적대적인 나라를, 저것들을 이제 망하게 놔둬서 망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 하나님은 이걸 모르시나? 아니, 하나님은 왜 나를 병들게 하셨어? 아니, 내가 뭘 안 했어?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간다고 하는데 나는 왜 여기까지인 거야? 별의별 일들이 우리에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식의 문제들서부터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별의별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참 괴롭기가 짝이 없죠. 괴롭기가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는 정반대였어요. 그게 아니야.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이것만 선택하려고 해요. 그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은 또 용서하라. 가서 용서 먼저 해야 돼요. 자존심 상해서 얼굴 보기도 싫고 저 인생하고는 정말 고개를 돌리고 평생 마주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너 가서 용서하라고 하세요. 그걸 사랑하라고 하세요. 네, 이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갖다가 성경에다가 자기 임의대로 갖다 여기저기 맞춰.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빛도로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기도하다. 이게 간절하니까 와, 주님께서 응답 주셨어. 제가 가끔가다 그게 제일 제게 인상이 남아서 많은 예화가 있지만 그거 하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아들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니까 같이 데리고 살다가 정말 죽겠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 이거 혼자 사는데 다락방으로 기도하러 올라왔어. 죽을 상을 하고 왔더라. 자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대요. 가서 기도하고는 그저 이틀 만에 내려오더니 환하게 내려와서 좋아 어쩔 줄 몰라요. 응답받았대요. 뭐라고요? 네 며느리 내쳐버려라 그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나도 동일해요. 그래 맞아 저가요. 내가 니느웨로 가지 말고 다시스로 가야 해. 우리는 내 생각이 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 너 그걸 버려야 돼. 자꾸 네 자식 말이야. 이 자꾸 주일날 학원 보내려고 하지 마. 우리 성령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 기도 많이 해야 돼. 새벽 좀 깨봐. 어쩌면 너는 성경 한 구절도 안 읽냐. 이런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용서해야지. 네가 그저 모른 척해. 그냥 넘어가. 이런 말씀인데 우린 그걸 못해요. 성령님의 음성은 그런 음성이에요. 내 생각은 바로 그거, 내 철아는 것들이고요. 마귀들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귀들은 그럴듯하지만 악해요. 저 결과를 보면은 분명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 너도 지금 청춘인데 그 욕정을 네가 어떻게 그러겠니? 너 그래도 결혼하려고 하잖아. 별의별 생각을 다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주저앉히기도 하고, 그러니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돌아오면 괜찮은데 이 삶이 또 다른 곳에 굳어지고 또 다른 면에 굳어지고 하여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열심히 정말 궁뎅이를 흔들면서 기도도 하고 주여 삼창도 하고 하지만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 중심적인 결정들, 내 중심적인 판단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그러게 여러분들 늘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5, 6, 7장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처음에는 읽어요. 그냥 읽어. 그냥 한 절이라도 읽어요. 그러다가 나중엔 그걸 가지고 큐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20몇 년이 됐어요. 이걸 큐티한 지. 날마다 새로워져요. 깜짝깜짝 놀라요. 나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을 보며 나를 비춰보면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도망가고 싶어요. 왜 나는 안 될까? 저 얘기하는 겁니다. 저. 그렇게 큐티를 할 때마다 머리 뒷목을 잡아요. 내가 이런 자였나? 악하기가 짝이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해요. 그런데 한 번도 성경 보지도 않고 그저 와서 예배 한 번 보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점점 그렇게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리고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저 얼마나 많은 죽는 사람들 봐왔겠습니까? 돌아오질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왜? 이럴 때 고치지 못하던 우리, 이제 병들어 더 늙어 죽어가며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들의 심령이 눈물이 나겠습니까? 가슴을 치겠습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어 하고 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 죽기 전에 언젠가는 될 줄 알았어요. 죽어도 안 돼요. 저 문은 좁아. 너무나 좁아. 너 저거 보이니? 저기 내가 어떻게 들어가?
나 안 가요. 왜 가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왜 나를 왜 데려가요? 저는 별의 별걸 다 봤어요. 별의 별걸 다 봤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 안 하고 도망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고통은 안 당할 거 아니야. 내가 관둘까? 이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해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나 관둬야 되지 않아? 이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가졌어요. 괴로워 어쩔 줄 몰랐어요. 제 목회에 가장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마저도 굳어지더군요. 그게 안타까워요. 저도.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배에 올랐더라. 그래,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한다고 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들을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날마다 읽으며 내 뼛속에 집어넣어 놓으면은 언제나 결정을 그 가운데서 하게 되더라고요. 딴 생각을 하고 살아가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거 저렇게 해야 돼. 딴 생각 집중 안 하고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향하여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더군요. 하다가 마는 것 말고요. 1년 하다 마는 것 말고요. 내 죽는 그날까지 한 절이라도 읽고 그걸 큐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내 안에는 뭐가 있까? 욕심, 거짓, 탐욕, 우울, 비판, 정죄 얼마나 많아요. 하나하나 꺼내나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이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몇 년을 싸워야 해요. 더 이상 무슨 성경 공부를 뭘 하려고 해요.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용서해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평생 살아도 살지 못해요. 뭘 더 깊이 팔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붙들고 하루라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의미 있고 마지막이 돼서도요 승자가 되어 웃으며 주님 거룩한 품에 안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소유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다 해도 행복하지 못해요.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잖아요. 현대그룹 회장이라도 거기서 뛰어내리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저도 또 가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니느웨입니까? 때로는 내가 보기에 옳다고 하고 이 길을 선택하여 가지만은 그러나 그건 다시 쓰일 때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일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 생각이 들기도 해요. 때로는 출세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돌리고 뱀이창에 들어가 누울 수도 있어요.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눈을 한번 질끈 감을 때도 있어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만 가게 하소서. 그 길이 옳지 않으면 성령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 건가? 작은 것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상처를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짓된 입술서부터 우리들의 거짓된 삶들 하나님 보시면 이건 정말 아니다 하는 그것 같으면 칼같이 힘들고 팔 하나가 잘려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 해도 이제 나에게는 세상 재미는 다 끝나버렸다고 할지라도 잘라버리고 돌아서고 십자가 붙들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의미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모두 그 길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다해 그 길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니느웨를 향하여 달려가는 보석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반가운 얼굴에 이렇게 정신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성령님 꼭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한 말씀 내 마음에 품어 믿음의 길을 향하여 이제는 삶으로 구체적으로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가장 아름다운 이 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계속되어 성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이곳에 발을 들여놓은 자녀들은 인터넷 성도를 비롯하여 절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로운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